열왕기상 17장까지 읽었습니다.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같은 민족끼리 분단이 되어서 서로 적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왕이 우상을 섬겼고 남쪽 유다에도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쪽 유다의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보를 이어가고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기 위한 것을 계속 진행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은 다윗의 행함같이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뚜렷한 현상이 다윗과 같은 길을 가고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갔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우상을 따라가는 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장 가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이제 유다 나라에는 아비암이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름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건 곧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후손들이 있지만 여기에 등불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늘 다윗이 등장한다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5절 보시죠. 5절 같이 읽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을 말씀하면서도 하나님이 늘 한 가지 좀 꺼림칙한 하나님의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사건이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일 누구예요? 그 사람 밧세바. 텐트도 쳐놓지 않고 옥상에서 목욕을 하던 그 여인 밧세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모두 정직하게 아름답게 행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메시아의 조상을 말씀하면서 또 우리아의 아내를 거기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윗의 좀 2% 부족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면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래도 메시아의 조상을 말할 때 구속사적으로 그 이름을 거기에서 나타냈다. 똑같은 우리아의 아내이지만 여기에는 범죄함으로 그곳에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아의 일 5점이죠. 다윗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5점도 아름답게 승화시키셔서 장점으로 구속사적인 그러한 일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보십니다.
우리의 잘하는 것을 극대화시키셔서 더 잘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한 건 회개하고 잘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마음을 추스리고 다잡아서 달려가야지 내 못한 것, 잘못한 것, 내 단점 때문에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중단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렇게 단면, 다윗의 오점을 말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장점을 계속 말씀하시고 부각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단점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구속사적인 한 페이지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우리가 못하는 것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단점 때문에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늪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면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좋은 것으로, 장점으로 이용해서 장점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걸 따지면 세상에 잘못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도 잘못을 범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셔서 멋있게 사용하시는데 사도행전 전반부를 맡아서 그렇게 일하도록 만드십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켜서 그를 사도행전 후반부를 맡기시는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만일 그들에게 단점을 붙잡고 이것 때문에 너는 안 되라고 했다면 그들은 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금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훌륭한, 멋있는, 엄청난 일을 행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컨셉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가시는 일들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선택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셨다. 상점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내가 사야지. 그것까지도 뭐 어느 정해 준다면 제 삶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되 그 모든 것 또한 후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 삶이다, 인생이다 하는 것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잘못한 건 회개하고 또 조금이라도 제대로 한 거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의지하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열왕기 상하 보면은 특별히 잘한 일보다는 못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보다는 범죄한 일들의 거의 연속입니다. 왜 이런 걸 기록해 놨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할 정도로. 그러나 누구 얘기하기 위해서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범죄한 왕들이요, 다 예수님의 조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그래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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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대가 거기에 쫙, 그래서 드디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이게 뭐 같은 형제들이잖아요, 다. 그런데 남북이 계속 전쟁이,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도 전쟁 중이잖아요, 이게. 휴전선이 무너져야 전쟁이 없는 거지. 같은 동족끼리의 아주 비참한 상황이죠. 8절, 9절 가겠습니다. 9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계속 왕이고 남쪽에는 아사가 왕이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룸의 딸이더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남쪽 유다에 가끔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아사가 왕일 때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또 이런 왕이 나타나는데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남색하는 자 어떤 자라 그랬어요? 동성애 자들 다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 했는지 몰라 아사가. 거기다가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우상들도 다 타파했습니다. 불살라버려. 더군다나 13절 보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당신이 나를 낳아준 어머니지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태후의 위, 이 왕의 어머니의 위를 폐한다. 야,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런 거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아사는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 위주, 하나님 중심. 뭐 혈연에 이렇게 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건 단호하게 다 척결했단 말이죠. 멋있는 왕이죠.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 찍어서 기드론 시내.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것까지 다 없앴어야 되는데 이걸 없애지 않으니까 여기 올라가서 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 뭐 그냥 좌고 우면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달려갔다. 아름다운 마음. 우리가 여러분 범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열정은 변하면 안 돼요. 다윗과 같이 달려가야 돼. 달려갈 수 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지 몰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전쟁하면서도 형제간에 계속되는 전쟁. 24절 가겠습니다. 24절.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 유다의 아사 왕 둘째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도 이제 왕이 바뀌었네요. 나답으로. 26절 같이 읽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 북이스라엘은 또 계속 악한 왕들이 나와서 그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아버지의 길로 행했대. 이런 때는 좀 돌연변이가 돼서 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만 계속해서 이어지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아쉽지요. 32절 가겠습니다. 32절.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 남북이 계속 전쟁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전쟁하면서 사는 것 같이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33절. 유다와 아사 왕 셋째의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그렇게 직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 그럼 다윗의 길로 행했다. 하나님 꼭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다윗의 길로, 하나님을 언짢게 하고 악을 행하면 여로보암의 길로, 항상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장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 악을 행했다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4절 같이 읽어요.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비참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겠다 하는 죄의 결과지요. 7절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습니다. 또 그의 집을 쳤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죄를 범하는 악한 길로, 죽음의 길로 갔다는 거죠. 13절 가겠습니다. 13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범죄하게 하고 악한 길로 가게 했다. 19절도 또 보겠습니다. 여기 시므리가 나오는데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이 북이스라엘은 그냥 대대로 계속 우상을 섬기고 여로보암의 길로 간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계속 그 후손들이 그렇게 갔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요, 메시아의 계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메시아는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유다 지파. 남쪽 유다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 조금 섞어서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마태복음 1장 계보에 한 사람도 없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쭉 그렇게 이어져 가지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지. 25절 가겠습니다.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전보다 더욱 악하게. 악한데 더더욱 악했다. 26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계속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34절 같이 읽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소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건축하기만 하면은 맏아들이 죽으리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막내 아들이 죽으리라. 여호수아 6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328쪽)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셨더라. 이것은 다시그는 건축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닫을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얼마나 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16장 34절에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건축하지 말라 그러는데 건축했어요.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이미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곱을 잃었을 때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지. 17장 가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더 악한 그러한 왕비였거든요. 그런데 선지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불의 선지자가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난세 중에는 구원자가 나타나게 마련인데 이 아주 악독한 왕과 왕비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붙여줍니다. 엘리야와 아합과의 이제 전쟁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17장부터 아주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왕 앞에 가서 감히 선지자가 말할, 내 말이 없으면 이제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 다 농사도 안 되고 굶어 죽어.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냥 막 나타나면은 그 아합의 손에 죽을까 봐 하나님이 엘리야를 피신시킵니다. 그리 시냇가. 시냇가에 가면 물은 있잖아요. 물은 마시게 하고 먹을 게 없어요. 대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수해 주게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까마귀가 어떤 새예요? 흉조잖아. 흉조. 까치는 길조. 그런데 이 유대 나라는 까마귀가 길조예요. 길조.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요새 까마귀가 흉조인지 까치가 길조인지 잘 모르겠어요. 까치들이 얼마나 그냥 많은지, 뭐 비행기 터빈 속에도 막 들어가고, 그래서 공항에는 항상 포수들이 대기하고 있대요. 까치 잡는, 새들 잡는. 그게 그거 들어가면은 엔진이 멈추기도 하고 그런 데잖아요. 잘못될 수도 있고. 아무튼 유대 나라에는 까마귀가 길조라서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셨습니다.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까마귀가 떡을 물고 가서 그리 시냇가에 엘리야에게 가서 줄 수 있겠느냐? 까마귀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까마귀가 말을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까마귀를 만드셨잖아요. 까마귀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까마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까마귀가 그래서 다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과 까마귀와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요. 우리가 뭐 이해 안 되는 게 성경에 한두 가지겠어요.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역사의 모든 것이. 그래서 욥기 38장부터 보면은요, 욥이 얼마나 강하고 욥이 얼마나 그냥 변화를 싫어하고 자기의 고집을 세우는지요. 하나님이 일일이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야, 저 까마귀 왜 만들었는지 알아? 누가 만들었는지 아냐? 계속. 저 하마는 왜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왜 저렇게 하마가 풀 먹고 살게 했는지 알아? 하나님이 계속 욥을 변화시키려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38, 39, 40, 41 넉 장이나 하나님이 친히 욥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욥이 깨지잖아요. 여기 41장, 1장부터 41장은 42장 한 장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렇게 할애하시면서 역사하신 거예요. 한 사람 만들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말씀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른 한 사람 말이죠. 자, 11절 가겠습니다.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갖추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으리라.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뭐 계속 이미 예언했잖아요. 3년 동안 가뭄이 오고 비가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있는데 한 움큼의 그 반죽 밀가루 가지고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있을 때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빵 내가 먹지 말고 나에게 갖다가 좀 내가 먹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벼룩이 간을 내먹지 마지막 빵 먹어 떡 만들어 먹고 죽은다 그랬는데 그걸 나한테 먹게 하래요.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내가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 먹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과부가 이 엘리야의 말씀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기름병에 기름이 다 마르지 않고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닿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 손에 들려드렸더니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역사와 진배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7절 갑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아들이 죽었어요. 20절 갑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죽은 아이까지 엘리야가 살려줍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죠.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구지요? 엘리사. 엘리사도 그 일을 행합니다. 선지자들 죽은 자까지 살려.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8장에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아합이 꼼짝 못하도록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디자인해 놓으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순종하면 복이 있지만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재앙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다윗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부단히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